아멘. 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희 주신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찬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새벽기도의 이번에 주제이고 또 올해 표인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라 라는 말씀의 주제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되고 강건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니까요. 오늘 2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범사란 말은 꼭 영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구원이라는 말을 여러 형태로 썼습니다. 아픈 사람이 낫는 것도 구원받았다 그러고요. 또 큰 문제 가운데 빠졌던 사람이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는 것도 구원받았다고 그러고요. 귀신이 쫓겨나고 자유케 된 것도 구원받았다고 그러고요. 성경에서 구원이란 단어를 전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범사란 표현이 바로 그와 연결되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의 심정을,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은 사도 요한의 그와 같은 축복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당하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허락하신 것으로 저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약의 이런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축복하시는 이런 축복은 신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서, 민족으로서도 정말 삶이 풍성해지고 평안하기를 늘 원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에레미야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걸 좀 변명이라고 그러실까요? 아니면 계획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도무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내 생각을 내가 안다. 내 생각은 장래에
너에게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고 평안을 주려 하는 것이다. 이게 내 생각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무작정 잘 되고 무작정 강건해질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그 다음에 말하는 말씀이 늘 그와 연관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원리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비로소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 2절에서 그렇게 축복하면서 그 축복과 관련되어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만 보겠는데요. 그것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 하려 함이라. 진리와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자,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본문의 의미는 말씀의 컨텍스트 안에서 해석해 보면 사도들이 전한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진리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 복음이 드러나는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진리와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가 조직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목회자가 한 곳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꾸준하게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또는 몇 년씩 복음 전도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지역에 임시로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또 교회를 세워갔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세워지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러면서 교회들이 세워져 갔었는데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순회 전도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저희가 붙입니다. 이 순회 전도자들은 보통 혼자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다 못 가기 때문에 사도들이 순회 전도자들을 일정한 지역에 이렇게 파송을 시켜서 그 순회 복음자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지역에 전파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회 전도자들 중에 가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짜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짜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을 막 함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콩고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리고 또는 또 영적인 장난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그 당시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짜 복음 전도자들, 가짜 순회 전도자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그런 대표적인 기록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또 그런 전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있는 거하고 비슷한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것이 가짜 복음이고 어떤 것이 진짜 복음일까요? 그것을 선명하게 가릴 수 있는 성경적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의 의냐 사람의 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은혜의 복이고요, 사람의 의를 부추기는 다른 복음의 핵심은 내 공로의 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은혜의 복이 핵심이고요, 나의 의와 나의 행위를 부추기는 다른 복음의 핵심은 나의 공로의 복입니다.
이렇게 기준이 분명합니다. 가짜 복음 전도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사람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이렇게 고취시키면서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듣는 이들이 환영을 하고 또 좋아했죠. 그 맛으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가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렇게 많은 가짜들과 자신들이 보낸 순회 전도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순회 전도자들을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편지를 써서 같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보낸 사람이다,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편지를 줘서 이렇게 전도를 시켰던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레퍼런스이죠. 레퍼런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 뒷부분에 이따 설명하고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다, 이 말이 그냥 안부 물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사도 요한의 를 대신해서 간 순회 전도자들에게 편지를 써준 겁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보낸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우리가 하는 말과 같다라는 레퍼런스를 써서 준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의미상 진리와 함께한다는 말은 그러한 사도들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런 전도자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전도자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논리로 사도 바울은 지금 본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1절에 나오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이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의 그 축복의 말씀은 이 가이오라는 한 사람에게 한 축복이죠. 사실은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한다는 말을 두 번이나 썼어요. 여기서 장로는 사도 요한 자신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장로는 사도를 늘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 자신을 의미하고요. 사도 요한이 보낸 전도자들을 기쁨으로 받고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가이오를 지금 사도 요한이 생각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두 번이나 쓰면서, 그래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이 가이오예요. 본문의 컨텍스트 안에서는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그렇게 축복을 한 것이죠. 사도 요한이 보낸 전도자들이 순회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사도 요한에게 보고를 했던 모양이에요. 가이오에 대해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보고를 사도 요한에게 했고, 사도 요한이 그걸 듣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2절에 그렇게 축복하고 3절에는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도 요한이 가이오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도 가이오 때문에 기뻐하셨겠죠. 심히 기뻐하셨겠죠. 진리 가운데 그렇게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도 요한의 축복, 곧 하나님의 이와 같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고 그 진리 안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시작이고 그게 축복의 본질입니다. 이게 가이오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이오처럼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진리 안에서 기뻐함으로 서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오히려 그 복음을 배척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전도자를 받지 않았다는 말은 그들을 보낸 사도들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사도들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을 임명한 예수님을 받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를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요한을 맞아들이는 것이 안 맞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보낸 전도자들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사도 요한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디오드레베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비방하고 내어 쫓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도 요한이 내가 직접 가면 절대로 그와 같은 행위는 있지 않을 거야 라고 강하게 표현할 정도로 이 드오드레베죠. 발음이 좀 어려워요. 드오드레베가 했던 행위들은 참 악한 일이었습니다. 이 드오드레베가 사도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비방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는 왜 그랬을까요? 나름대로 진리에 서서 진리가 이거라고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사실은 그랬지 않았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내가 교회 위에서 한다 뭐 그런 말을 했겠지만 사실은 그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9절에 뭡니까?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고,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고. 이유가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은혜로 귀결시킵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은 부여와 권력을 누리더라도 십자가 복음을 붙들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전적인 산물인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와 권력을 누리는 사람 중에 또는 남들이 보기에 참 부러워할 만한 요소를 가진 사람들 중에 그것이 내 공로로, 은혜보다는 내 공로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자동스럽게 거부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고 내 능력으로 해냈고 앞으로도 충분히 나는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죠.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과 악이란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또 도둑질을 하는 것 그 정도의 말이 본질적으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을 선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악이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을 악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거절하는 가장 깊은 본질이 바로 나의 의, 나의 공로인 것입니다. 나의 의, 나의 공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교만할 수 있다니까요. 성경 많이 알아서 교만할 수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일 많이 해서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참 무서운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천국 못 갑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한 것이고 악에 속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이 더에드베로를 두고 한 말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교회에 영향력이 있었어요. 분명히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환영하는 사람들까지 교회에서 내쫓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지만 그 중심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신의 의와 자신의 공로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과 나의 복음은 항상 부딪힙니다. 은혜의 복과 내 공로의 복은 항상 부딪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진리 안에서 거하고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는 말은
교회 일을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깨달으라는 얘기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성도님들, 그렇다고 해서 은혜로 산다고 해서 나의 의, 나의 공로 다 죽이고 산다고 해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사업체나 직장에서 마치 뼈 없는 문어처럼 아무 힘도 자식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무력하게 살아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목표를 세우고 이를 악물고 맡은 일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또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남들에게 없는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달란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 잘 버는 것도 은사에 속합니다. 또 사업 잘하는 것도 은사에 속합니다. 또 말을 잘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섬기기를 잘하는 것도 은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열심히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물들로 삶이 풍요로워지고 부유해지는 것 너무 합당한 일이고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 일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그 결과물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우리가 깨닫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이 그 뿌리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사 주셨고 재능 주셔서 이 분야를 섬기는 것이죠. 남들에게 없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참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목회도 그렇고 모든 영역에서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것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한마디 분명하게 고백하면 저는 충분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또 그 결과물로 참 남들에게 없는 또 다른 조금 나은 삶을 사는 것, 그건 참 복받은 일이고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복들이 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오늘 한 해, 올 한 해 2021년도 이 하나님의 축복이 늘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어렵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여러분의 가게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남들은 다 힘들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참 하나님이 주시는 범사에 잘 되는 복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거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갈 때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의 복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할 텐데요. 기도 제목 가지고 저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놓고 기도할 텐데요. 주의 몸된 교회는 우리 킹선 한인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올 한 해 주님과의 특별한 동행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공동체 위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세 번째,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이 하루 24시간 7일 내내 성령에 사로잡혀 주의 영의 강권하심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말씀 전하는 자들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또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부흥과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의
영적 삶을 위해서 그냥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짧게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 품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품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킹슨 한인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신 이 킹슨 한인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킹슨 한인 교회 공동체가 주님과 특별한 동행함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때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매일마다 말씀을 읽으며 말씀으로 교제하는 귀한 교회로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정말 주님과의 동행함이 깊이 있게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힘이 되는 아버지 주님과의 동행이 경험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한 해로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킹슨 한인 교회 공동체 안에 말씀의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세에 예언한 그 영 성령이 각 사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각 세대와 각 계층의 아버지 각 분야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킹슨 한인 교회 공동체에 세우신 목회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가장 부족한 자여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연약한 자여서 아버지 이 길이 아니면 믿음으로 살 길이 없어서 아버지 이 자리에 세우신 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가장 겸손한 자가 되고 가장 부지런한 자가 되고 가장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게 해주시옵시고 각자의 처한 위치에서 겸손하게 주의 공동체를 아버지 믿음으로 섬겨가는 종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론이요 결과물이요 은혜의 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또 앞으로도 내 삶의 모든 것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는 모든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의 결과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대에 올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와 같은 복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부흥시켜 주시고 생명 주시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가도록 우리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